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은 김성모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백승윤 선교사님, 하베스트 커넥션을 같이 공동대표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베스트 커넥션은 템포리 윈도우에 현지 선교사들을 양육해서요 파송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만사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현지 교회 또 이 미주 교회에 이민 교회에 교육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좀 이상하긴 한데 김기훈 목사님이 청년 때에 목사님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과거가 오늘 강단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도 사실 메릴랜드에 있을 때 교제했던 목사님이시고요. 같이 테니스도 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서부 방문하면서 좋은 기회에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산호세 온누리 교회 금요 예배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우리 조명재 목사님도 같은 지역에서 이웃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교제했었는데 또 더군다나 제가 2008년 도에 이제 그 메릴랜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으로 계셨던 우리 김기훈 목사님과 김성란 사모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 같지만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맡았는데 찬양팀의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때는 더 멋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뭐가 반짝반짝하는데 귀걸이가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그런 내용이실 텐데 또 워낙 이제 인물이 출중하니까 많은 자매들의 선망의 그러한 대상인데 우리 김성란 사모님에게 이 치킨을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목회자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하는 그 여정에 저도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 그런 관계인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될 그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와 보니까 뭐 다 뵌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셔서 이거 아마 성도님들 은혜를 못 받을 텐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느낌이, 어떤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있습니까? 솔직히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막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달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십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얼굴 표정은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 사실 제가 미국에 저는 1997년도에 이 메릴랜드에 결혼하면서 이제 이민을 오게 됐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러한 사역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들이 함께 섬겼던 빌립보 교회에 저는 그때 이제 성도로 저도 오래전에 이제 참여했을 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랑 상관 있는 말씀인가? 물론 중요함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4가지 명령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뭡니까? 가라,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명령형 동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3개는 그 한 명령, 주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용어로 쓰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명령은 하나라는 거죠. 뭘까요? 사지선다인데 우리 온누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주 명령 동사고, 나머지 3개는 이 주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남기신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 구원의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어떤 비중, 무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찌 보면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남기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은 아니시죠.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지금 그 제목을 붙였습니까? 지상 사명이다.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교회가 이 말씀의 비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지상 사명.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들이 많지만 그 명령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그만큼 중요한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남겨주신 겁니까? 문맥에서 1차적으로는 그 11명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그 11명의 제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한테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선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나한테 해당한 안 될 것 같은 거는 그 제자들한테만 하신 말씀이다.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 그럼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금요 예배에 오셨으면은 다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인하고 제자하고 다른가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섬겼던 필립보 교회도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제자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8단계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8단계 제자 훈련.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게 되면 거의 3년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훈련 내용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 경험하는데 8단계를 이제 마치신 분들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10단계 하면은
20단계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거든요. 예.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면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이신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상 사명, 대위임령, 그레이 커미션은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거 맞죠? 예. 근데 지난 교회 역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오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그런데 이제 순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러한 제자 훈련이나 훈련 사역을 하고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사역을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지금 이 일정을 끝나고 다음 주면은 이제 몽골과 한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 1년에 거의 한 150교회, 200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와 교회 리더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다 이 말씀을 정말 자신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여기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에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으면 몸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몸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예. 오늘날 몸된 교회들에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지상사명이다, 대위임령이다,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몸된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진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해 봤을 때 한 미국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몸된 교회는 그레이트 오미션이다. 예.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은 붙여놓고 실제 몸된 교회가 이 말씀을 취급하고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대한 누락, 위대한 생략, 위대한 까먹음을 하고 있다고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여기 USC에서 철학과 교수이셨죠. 그러면서 영성 제자훈련에 대한 굉장한 영향을 미국 교회에 미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Great Omission, 위대한 누락.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간과하고 옆으로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나는 그러한 일로
취급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진단한 것이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는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왜 이렇게 됐는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왜 책의 결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복음서가 약간씩 다른 관점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 지금 이 지상 사명으로 알려진 이 말씀으로 책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세리.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모든 게 조직적이라고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조직적인 책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여러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저가 이제 제일 이렇게 와닿는 내용은 뭐였냐면, 크게 이제 그 어떤 마태복음을 구성하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기둥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관점을 하면서 산상수훈이 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소개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제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Great Priority.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를 Great Commandment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위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의 어떠한 그 흐름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가 쓰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구속사역 이후에 이 땅에 있을 교회에 대한 놀라운 예수님의 그 계획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가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증언 대언자로 서 있을 것을 이제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의 이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결론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진짜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올지 모르는, 팬데믹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환경이 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교회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언제 썼는가?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그 통곡의 벽으로만 알려 있는 그것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관용적으로 이제 그러한 종교를 허용하다가 식민지에, 그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을 한번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거는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막 태생한 교회가 당한 그 입장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마태는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신약의 성경들은 다 당시에 세워지는 초대 교회를 향해서 쓴 책들이거든요. 첫 독자가 다 교회를 상대로 한 거예요. 당시에 막 시작한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한 문학, 내가 글을 쓴다고 할 때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선과 같은 거예요. 복선 아시죠? 예. 뒤에서 강조할 거를 미리 앞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원래 문학적인 강조는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기록해야지, 앞에서 복선처럼 이야기한 것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강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교회를 많이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큰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 이 메시지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당시에는 어떤 건물이 있을 수 없었어요. AD 70년 이후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제 믿는 자들은 카타콤으로 계속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믿는 자의 이 제자가 되면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확실함.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회심한다는 거, 컨버전, 회심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처럼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한두 마디 동의한다고 그래서 그걸 회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던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공인하는 종교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AD 300년대 후반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 황제가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AD 400년, 500년에 이어지면서 여러분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가신 분들은 여기 꼭 가는 관광지거든요.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인데 지금은 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 저기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AD 300년대 후반에 이 교회를 질 때 그때 원래 이름은 뭐냐면 메갈레 에클레시아. 메가 에클레시아 철치. 메가 철치.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엄청나게 건물들을 지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점점 제자를 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만 하고 모아서 많아지면 큰 건물 짓고 많아지면 큰 건물 짓고 그러한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팬데믹이 난 거예요. 그 큰 건물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놀랍게 예언적으로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제자를 삼는 거하고의 그 연관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면 교회를 언제라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부터 세우면 좀처럼 제자를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거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분명하게 너무나도 강조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교회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너무나 교회 분주한데 정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게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제자를 삼는 일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어떠한 내용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기사를 본 게 여기 이제 바로 애플이 여기 있으니까 아까 제가 지나쳤잖아요. 네. 애플의 제자 훈련. 앞으로 좀 이게 좀 안 되네요. 예. 이 애플 스토어에 가면은 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 배지죠. 예. 거기 인플로이 배지를 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프라이드한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저 잡을 지원하면은 이제 거기서 억셉트가 되면은 어느 뭐 호텔이나 어디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어느 이제 스토어에 리테일 스토어에 배치를 하면 거기에 이미 와 있는 선임자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임 그 사람은 사복을 입고 처음 한 2주 3주는 사복을 입고 자기 선임자는 이제 애플 블루 셔츠를 입고 그 사람을 그냥 졸졸 따라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커스터머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주, 3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옷을 딱 갈아입는. 새로 이제 들어온 인플로이가 파란색 이제 옷을 입고 인플로이 배지를 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사복을 입고 따라다니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커스터머들 대하고 설명하고 하다가 막히거나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나면은 그 사람 혼자서 이걸 감당하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냥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받는 역할만 하지, 내가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놀라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려고, 나눠 보려고, 내가 잘 못하면 목사님이나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봐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하베스트 커넥션이나 또 이 만사인 뭐 이런 단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들을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서 보는 것은, 지금은 저는 한 교회를 뭐 한 사역에 정착해서 그 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복음이라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나누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가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도 안 한다면,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복음서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담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은 뭐냐면 위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자마자 위임하세요. 자신이 지은, 자신이 직접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 권한마저도 우리들에게 네가 다스려봐,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시셔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실 당시의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일주일 전에 다 도망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생명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신비인데, 제가 아침마다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사과를 먹거든요. 사과를 먹다가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사과 씨의 수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사과 씨는 작아서 잘 잡히지도 않고 뭘 할 수 있을까? 작아가지고. 근데 그 사과 씨 하나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몇 개 들어있어요? 그 씨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은 뭐가 돼요? 사과나무가 되죠.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들이 열리죠. 그 사과들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 씨 중에 하나가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뭐가 돼요? 사과나무가 되죠. 그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열리죠. 사과마다 사과씨가 있죠. 그 씨 중에 하나가 또 심기면은 사과나무가 되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씨 하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한 생명만 만드시면 돼요. 그 한 생명 안에 셀 수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하면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11명밖에 안 남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1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11명만 누군가를 낳기만 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내용이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 이미 저는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교회라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더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나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준 거죠. 그게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도구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시절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을 같이 청년으로 있다가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데 그 시작은 같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 5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거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누는 평신도 청년으로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는 그거를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성실하게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나눔을 했어요. 그렇게 나누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건 다단계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이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요? 저희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서 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청년부 때 섬겼던 자매들인데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지 알지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이 내가 스스로 그를 전해보고 나아보고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예수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과감한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권세예요. 권세. 왜냐하면 마태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다는 게 엄청난 그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들의 그러한 어떤 그 시선을 감수하고 택해야 되는데 그의 눈앞에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이게 이 밑에 들어가면은 누리는 혜택 그 권세 아래 있는 게 만든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직업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의 앞에 왔는데 자기가 세리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리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권위, 권세, 그거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권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권세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가 할 때 여러분이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만나고 있는지, 그럴 때 제가요 하는 그러한 내용을 넘어서서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나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교회를 통해서, 산호세 오늘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앞에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제자를 낳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성령의 행전이 쓰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사명, 그 기쁨, 그 감격, 그 생명력,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서 작은 불씨 같지만 하나님 같은 공동체로 모여서 정말 그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앞에서 진정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인지, 이 교회에 남겨진 사명인지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